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비가 오고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저는 사모하는 믿음 주시고 또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진멸되지 않고 또 생존하는 데서 유다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유다의 죄를 보지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죄를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뭘로 깨닫느냐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핍박입니다. 고난이고요.
이 사람들이 변화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몸으로 깨닫는 거죠, 몸으로.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망하게 될 때, 그러면 잘 됐다,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쌤통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닌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올 거다, 회복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죄인들인데,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됨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소망의 근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내 고초와 재난으로 낙심이 되었으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된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데 오늘 이 에가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 고난을, 이 독초와 이 쓰디쓴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이건 복수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 다음에 보자, 하나님 너희들 벌 내리신다, 이게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감수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이유는 모르겠고,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한 것뿐이고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런데 돌아오는 건 핍박이고 환난인데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더니, 그 고난을 받아들였더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게 어떨까요? 매일같이 새롭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근근히 버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하나님의 큰 구원, 큰 능력, 이건 아닐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서 하루하루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옷 주신 거 아니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 닳지 않도록, 내가 신고 있는 신발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날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나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지만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갇힌 자들을 발로 밟고 있는 사람들, 재판을 굽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정의를 실천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해야 할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그런 사람들 두둔해주고 그런 사람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더 잘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데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고난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입술을 땅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입술이 땅에 티끌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먼지 더러운 것, 그 수치를 다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댈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 내 오른뺨을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누군가 나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거 더 맞으래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때리면 맞으래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치욕으로 배를 불릴지어다. 욕먹는 걸로 배를 불리래요.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배를 불리래요. 그걸 계속 당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고초와 재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뒤에 가서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우리 소망이 생긴대요.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리래요.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히 해야 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당하는 일, 억울하고 치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다면 그 짐을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짊어지래요. 그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그곳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또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뭐가 만들어질까요? 기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편안할 때 깊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기도가 깊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에 이는 주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 그게 죽으라고 때릴까요? 죽으라고 때리는 게 본심일까요? 때리고도 아파하잖아요, 부모는. 아, 이놈의 자식 아파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만져주고 또 들어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은 뭘까요? 고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누가 돌아올까요? 믿음 가진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무너진 곳, 황폐해진 곳 다시 일으켜 세우자.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요.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70년이 지나는 생활 동안에서 나름대로 기반도 잡았어요.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오잖아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앞서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몸으로 다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이들을 아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또다시 반복되고 반복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선지자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1996년에 알제리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프랑스인 신부들이 납치를 당한 그 사건을 이제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1996년도에 이제 내전이 있었는데 이 내전 가운데 있어 내전이 발생이 되니까 그 안에서 뭐 쿠데타도 일어나게 되고 폭동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알제리 당국이 이 프랑스인 신분들에게 자기 나라 돌아가라고 빨리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으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당신들 나라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이 7명의 신부님들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 내전이 있는 곳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프랑스 신부 7명을 납치합니다. 끝내는 납치해서 이 7명의 신부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영화가 이제 칸 영화제에 가서 이제 대상을 받게 되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이 프랑스인 신부 7명이 납치되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 일상이 어떤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평범하고 조용하고 잔잔한 영화예요. 왜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까요? 프랑스인 신부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당신들 나라 돌아가십시오. 안 돌아가요. 그리고 끝내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조명해 보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뭐 선교사님들도 오고 신부들도 들어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신부님들 같은 경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공동체를 이룬 곳에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이곳을 당신 나라를 버리고 이곳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한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밥 먹고 일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게 다래요. 교회를 세우고 뭐 영혼을 구원하고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 한국에 와서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여러분 저쪽 그 밑에 가게 되면 임실, 거기 치즈도 유명하잖아요. 이 치즈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신부님이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우유 가지고 이렇게 소젖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어떻게 잘 살게 해줄까? 소 키우고 우유 젖 짜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치즈 만들어서 그 마을을 잘 살게 해주는, 뭘까요? 큰일 아니에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같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잘해주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도와주는데 오히려 거기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왔는데 악한 감정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따돌리고 나를 이용해 먹고, 돈이 있을 때는 그 돈 어떻게든지 그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렇게 그냥 살갑게 대하고 사기도 치고, 근데 그 속에서 그것을 다 당하면서 그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그 내용을 다룬 영화였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이곳에 오신 선교사입니다, 신부님입니다. 그런 모습도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내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혼자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 사랑이 이만합니다. 그 사랑은 혼자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랑은 요만큼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상대가 아주 못되고 나를 괴롭히고 내 뺨을 때리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품어내고. 그럼 진주는요, 티끌을, 나를 아프게 한 것을 싸매서 계속해서 그렇게 싸매는 시간이 길어져야 그 진주가 크면 클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의 일상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지 않을까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새벽에 왔어요 하고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마음을 깊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담아두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명해 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내시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선교사는요, 하나님이 외국으로 보내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지금 2024년 이곳에 하나님 여러분들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밥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시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신방 갔을 때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그 나쁜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그 교통 정리가 다 됐대요. 참 힘들게 했는데, 나를 괴롭혔는데 묵묵히 참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그분의 상황이 더 좋아지게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더 많이 맞으라고 하는 것들, 그 속에서 함께 밥 먹고 같이 일하고, 더 힘들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20일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가 잠잠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괴롭고 답답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속이 많이 상하지